예. 지난주 이제 방송을 통해서 제가 반가운 얼굴을 보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뭐냐면 옛날 스타들 초대해서 그때 그 사연 그리고 지금 근황을 듣는 프로그램인데 지난주 출연한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임춘애 씨입니다. 86 서울 아시안 게임 육상 3관왕 스타. 그래서 800m, 1500m, 3000m를 금메달을 따면서 많은 국민들의 이제 관심을 불러일으킨 분이죠. 당시 우리나라는 육상 불모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금메달을 3개나 땄으니 일약 스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더 사랑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후에 이분의 인터뷰 때문인데 이 엄청난 일을 라면만 먹고 했다고 얘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랬습니다. 이 눈물겨운 이야기였죠. 이때가 나이가 18살이었는데 이분의 별명이 그래서 이후로 라면 소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방송된 이 방송에서 그동안 밝히지 못했던 진실 하나를 밝혔습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라면만 먹고 뛴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분이 뱀탕도 먹고 삼계탕도 먹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왜 하필이면 라면만 먹었냐고 그랬냐?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저학년들을 대상으로 하루에 라면 1개씩 끓여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와전이 되었고 이 당시에 이제 어렵게 운동했다는 의미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위인 혹은 의인 혹은 영웅이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미화하거나 과장된 것이 많습니다. 찾아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의외로 있는데요. 이런 현상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영웅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웅주의는 무엇일까요? 이 다음 그림에서 보십시오. 영웅을 숭배하거나 영웅적 행동을 좋아해서 영웅인 척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영웅이 되려는 마음이 영웅주의가 아니라 영웅을 한 명을 정해놓고 그 사람을 내가 사모하고 그 사람을 모델로 삼는 것도 영웅주의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특출난 활약이나 희생을 한 사람을 추켜 세우는 것, 이것을 이제 영웅주의라고 합니다. 영웅주의라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가 흠모할 무군가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그대로의 삶과 조명하고 설명하면 될 것을 굳이 포장을 하고 윤색을 하는 이유가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영웅을 소환하는 이유는 영웅을 미화하는 이유와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사람들은 영웅을 원할까? 그리고 왜 영웅을 그렇게 미화하고 윤색할까? 여러 책과 정보를 찾아보니까 한 3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보시다시피요. 이 첫 번째는요. 대리 만족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못하는 것을 해주는 그 사람. 그래서 내가 못하는 것을 해주는 그 모습을 보고 대신 내가 위로를 얻고 만족을 얻게 되는 것. 그래서 영웅을 보면서 혹은 위인을 보면서 이런 스타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뻐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동기 유발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닮고 싶고 내가 되고 싶은 모델로 삼는 겁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라면만 먹더라도 내가 1등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건데요. 임춘애 씨의 경우가 이 2가지에 해당이 됩니다. 이 당시에 우리나라는 참 힘든 시기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이 박 대통령이 피살을 당하고 신군부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서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경제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요. 이 시기에 갑자기 아시안게임하고 올림픽을 개최한다고 했으니 지금 생각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임춘애 씨가 금메달을 3개나 땄습니다. 투지를 발휘한 거죠. 이 투지는 많은 국민들의 우려를 씻어냈을 것이 분명합니다. 라면만 먹어도 1등 할 수 있네. 우리도 그러면 올림픽 성공할 수도 있겠어?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 대리만족과 동기유발을 동시에 제공하는 모델이 바로 임춘애 씨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영웅을 소환하고 윤색하는 이유는 이 3번째 이유가 좀 독특한데요. 거리두기입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9.11 사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에서 난리가 났죠. 어떻게 미국에 그런 테러가 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할 수 있었을까. 당시에 그 영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멘붕이 왔습니다. 특별히 뉴욕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공포와 좌절감이 밀려오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때 갑자기 사람들의 눈에 띄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소방관들이었습니다. 이 소방관들이 그 무너진 잔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가서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막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영웅이라고 그들을 대접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중에는 구조 중에 목숨을 잃은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보면서 이 많은 사람들은 절망감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저거는 두렵고 절망스러운 것뿐만 아니라 저기는 영웅적인 행동과 그 영웅적인 행동에 담겨 있는 뭔가 의미가 있다. 이러면서 앞에 보이는 굉장한 큰 트라우마로부터 좀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자기를 보호하는 심리인 것이죠. 일종의 이 트라우마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회피인데요. 이때 영웅이 한몫을 한 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위인이나 의인을 미화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보면서 만족하고 그 사람 보면서 위로를 받고 그 사람 보면서 희망도 얻고 치유를 받기 위해서인데요. 하지만 이 영웅을 미화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현실과 너무 다른 너무 먼 당신을 만들어서 남의 얘기가 돼버릴 수 있고요. 역사적으로 편견과 오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진짜 현실 속에서 해야 될 역할과 책임이 소홀해질 수 있고 회피될 수 있기 때문에 윤색된 영웅 얘기는 도움이 별로 되지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거창하게 영웅주의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 그 이야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미화된 의인들, 미화된 영웅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교회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을까요? 없을까요? 안타깝게도 있습니다. 그것도 의외의 분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알게 된 사실입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이분인데요.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저는 한국교회의 영혼, 한국교회 소울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세 분을 꼽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조기철 목사님, 신산참배 반대하시고 옷꽃 치르시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순교를 하셨어요. 두 번째는 전 장기려 박사님이라고 생각해요. 평신도의 모습으로 진짜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분, 대단한 분이죠. 세 번째로는 바로 손양원 목사님인데요. 이 세 분 중에서 한 분을 원픽하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고민 없이 손양원 목사님을 택할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목사님은 신사참배 반대해서 옥고를 치르고 자식을 둘을 잃는데도 그것을 사랑으로 극복하고 뿐만 아니라 이 공산당 총칼 앞에서도 신앙에 잃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순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아이들과 휴가를 가면서 꼭 방문하고 싶었던 곳이 있었는데 이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이었습니다. 이 땡볕에 차를 몰고 공항으로 갔습니다. 그 옆에는 기념관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곳에 주차장에 도착했더니 갑자기 어르신 한 분이 검은 우산을 쓰시고는 정장을 이렇게 말끔히 차려입으시면 저한테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그래서 저분이 누구신가 궁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려서 누구신가요? 물어봤더니 그분이 자기를 소개하기를 이렇게 설계하셨습니다. 보여주시죠. 바로 손양원 목사님의 막내 아들 손동진 목사라고 자기를 소개하셨더라고요. 제가 복장이 좀 저래요. 죄송합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분의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과 기념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게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윤색되고 왜곡되고 부풀려진 이야기가 있었다. 이 아들의 목소리로 그거를 듣게 되었어요. 이 손동진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왜곡된 이야기를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다음과 같은데요. 이 피고름에 관한 오해입니다. 이 부분 아시죠? 애양원에 당시에 한센병 환자들이 살고 있었지요. 이 정도에 살고 있다가 그들을 돌보면서 한센병 환자 중에 다리에, 그것도 하필이면 발에 피고름이 나서 이것 때문에 못 걷는 분이 계셨는데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소 목사님이 입으로 빨아내셨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진실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손동진 목사 막내 아드님이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손 목사님의 이 무덤 옆에다가 이렇게 안내문까지 올려놨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나 환자의 고름을 빨았다는 증언, 나 환자의 고름을 빨았다는 말은 늘 만났지만 실제 본 사람은 없고 그럴 일도 없다. 전기는 잘 적으려고 강조를 좀 지나치게 하는데 당시를 아는 분들은 차마 말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신앙으로는 그러고도 넘칠 뿐이라 한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이게 일종의 디테일이니까요. 이 당시에 애양원에는 1200명의 한센병 환자가 있었는데 아마 뭐 더한 일도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말을 하다 보면 뭔가 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러다 보면 덧붙여지는 거고 그래서 아마 이런 분의 이런 얘기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뭐 그래서 그냥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어지는 이분의 진실 팩트 폭행은 좀 정말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이건데요. 안재선 씨에 관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안재선 씨를 아시나요? 저게 보면은 조형물이 보이는데 저기 안겨져 있는 사람이 안재선 씨면 안고 있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저 사람 누구죠? 바로 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총 쏴서 죽인 인간입니다. 원수죠. 그런데 우리가 가장 은혜 받고 도전을 많이 받는 이야기죠. 야, 어떻게 원수를 용서할 수 있어? 그것도 양자로 삼을 수 있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극단적인 용서가 아닐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많이 궁금해했습니다. 누구의 입에서 나온 것인지 모르지만 이 안재선 씨에 대한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는데요. 이분이 손 목사님의 이 사랑에 감동해서 회개를 했고 신학을 했고 목사가 되어서 미국에 가서 크게 목회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한국교회에 퍼졌습니다. 이 말이 정설로 나오셨는데요. 그래서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 간혹 안재선 씨는 도대체 미국에서 어디서 사역했냐고 묻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안재선 씨에 관한 후일담을 지금도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제가 읽어볼게요. 손 목사는 안재선 씨가 자신을 따라 목사가 되기를 희망했지만 그는 손 목사의 두 아들을 죽인 데 대한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평생을 참여하며 살았고 1979년 후두암으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평신도로 사역 활동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손 목사의 아들들을 살해한 것을 참회했다. 그러니까 뭐 한 단계 좀 더 현실적이죠. 아, 목사님이 된 건 아니네. 그래도 참회했네. 그리고 예수를 잘 믿었네. 뭐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분이 저한테 얘기하시기를 그 두 이야기가 다 거짓말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 예수 제대로 안 믿었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손 목사님의 말씀대로 손 목사님 돌아가신 후에 신학교로 간 건 사실인데 얼마 안 있어서 자퇴하고 나와버렸대요. 그리고는 뭐 소식도 없이 사라져서 이 상계동에서 사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후두암으로 죽기 직전에 목사님들이 가서 사도신경 따라 외운 것이 전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손동진 목사님의 증언에 따르면 구원을 받았다면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세간 사람처럼 살다가 그렇게 간 겁니다. 순간 이 이야기를 듣고 멍해졌습니다. 목사님 설교 시간에 은혜가 되는 얘기를 하셔야지 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진실한 교회라 그래요. 진실한 교회라. 사람은 쉽게 변하는 게 아니구나. 맞다. 나도 목회를 보니까 그걸 알지. 아유, 이 한 사람이 이렇게 쉽게 변하겠어? 그것도 정말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빨갱이셨잖아요, 이분은. 이 변하겠어? 뭐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런데 다음 증언을 듣고는 제가 정말 마음이 더 씁쓸해지는 겁니다. 바로 뭐냐면 이건데요. 애양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손 목사님 돌아가신 후에 이 애양원 이 사역이 이어졌는데 중요한 것은 왜 이분이 이 땡볕에 여기에 나와 있는지 전 굉장히 궁금했어요. 굳이 여기 계시지 않고 저희 기념관에 계셔서 거기 가서 거기에서 증언을 하시고 뭐 안내를 하시면 될 것을 왜 여기까지 나와서 계실까? 알고 봤더니 애양원 측과의 분쟁 때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애양원과 손 목사님 유족 간의 관계 때문에 그런 건데요. 애양원이나 기념관에는 손 목사님의 유가족이 전혀 관여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인데 손 목사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애양원에서 유가족들이 다 쫓겨났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요? 이 비극은요 한국교회 분열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신사참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손 목사님은 신사참배 반대하시다가 옥고를 치르신 분입니다. 애국지사시죠. 그런데 해방 후에 신사참배를 찬성했던 통합 이 파들이 소위 말해서 총회를 주름잡게 됩니다.
그분들은 어떤 분이었냐면 주기철 목사님, 손 목사님 같은 분들을 핍박하던 분들이었어요. 이런 분들이 교회 정치 중심이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필이면 이 통합파들한테 애양원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이 사모님은요, 이 손 목사님은 고려파였어요. 고신파. 그러니까 신사참배 반대하신 분이었는데 이분들과 같이 지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협조를 안 하니까 애양원에서 쫓아냈고요. 모든 재정 후원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손 목사님의 사모님은 저희 보는 것처럼 이제 성광교회라는 작은 교회를 개척을 하셨어요. 같이요. 당시에는 극한 소수였기 때문에 건물을 올리는데 몇 년이 걸렸고요. 주변 분들이 손 목사님과 함께하는 그분들에 대해서 비난을 엄청 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극한 가난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인데요. 다음 그림 보여주실까요? 여기에 나오는 이 가족들의 정말 어려운 이야기들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가족들이 이 모든 세풍을 전면으로 맞은 것입니다. 저기 머리에 뭐 쓰고 계신 분이 누구냐면 안재선 씨입니다. 제가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안재선 씨 옆에 있는 머리 빡빡 저분은 누구실까요? 어떤 분들은 이분도 손양호 목사님이 이 양자삼은 이 공산당 이 빨갱이라고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막내 아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분을 알고 봤더니 형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손양호 목사님의 셋째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당시에 손양호 목사님의 셋째 아들이 나이가 12세였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도대체 지금 어디가 계실까? 여기서부터 진짜 제가 말하기가 힘들어지는데 여순반란 사건, 수많은 사상자, 그래서 사람들을 거의 밟고 놀았대요. 사람들이, 이 아이들이. 그리고 형님들의 죽음을 봤죠. 한국 동란 일어났지요. 아버지 죽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트라우마가 안 생기면 이상한 상황이죠. 그리고 이 가족들, 유가족들의 증언이나 수기를 보면요. 이것만큼 힘들었던 이 상황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언제냐면 안재선 씨가 자기 가족과 만나는 그 장면이에요. 오빠를 죽인, 형님을 죽인 그 원수하고 마주쳐서 형님, 오빠라고 부르라고 했었을 때 이 막 충격이 엄청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면 끔찍했다고 이제 증언이 나오는데요. 이 중요한 거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셋째 아들이 미쳐버렸어요. 정신 착란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로 이분들을 그래도 잘 보호하면 될 것을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애양원에서 쫓겨나서 먹을 게 없지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식들을 뿔뿔이 다 흩어버렸어요. 아는 목사님, 아는 권사님, 아는 집사님 집에 애들을 다 보낸 겁니다. 그래갖고 이때의 상황, 어느 정도의 상황이냐면요. 이 막내딸이 이때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음이 아프시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순교 후 우리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다. 나는 부모 없이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다. 누칫밥을 먹으며 구박덩어리 어린 시절을 보냈다. 아버지 목마를 타고 온 천하를 호령하던 내 자존심이 철저히 무너지는 시간. 낮은 자존감으로 내 자신을 비하하며 피해의식에 꽁꽁 묶여 살았다. 우리 생각에는 이 손 목사님, 이 순교자의 신앙 대단하지요. 한국교회는 순교자를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순교자를 얻었을 때 이 가족들은 아버지를 잃은 거예요. 아버지를 잃었고 아버지를 잃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일어난 가난과 여러 가지 혼란 속에서 정말 제대로 자라질 못했어요. 이 막내딸마저 이 수기를 보면요. 우울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이 주변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얼마나 컸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 안재선 씨요. 이분이 그래도 낯짝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이제 그 가족을 좀 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손 목사님께서 6.25 동란 후에 이 공산당에 끌려갔고 이 경찰서로 끌려갔을 때 사모님이 요청을 하셨대요. 네가 그래도 옛날에 그쪽 경력이 있으니까 가서 구명 요청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1절 단언으로 거절했다고 합니다. 상실감 엄청나죠. 엄청나죠.
제가 이거를 보면서 깨닫게 된 진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야, 사랑은 낭만이 아니구나. 우리는 사랑으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세상, 이걸 꿈꾸는데 실제적으로 손 목사님이 이루어주신 그 사랑의 모습, 용서의 모습, 낭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랑은 희생이 필요하고 희생은 대가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느낀 게, 야, 사랑은 효율성이 제로구나. 이렇게 자기 목숨 바쳐 자기 아들 희생시켜 이렇게 아들내미를 삼았으면 정신을 차리고 뭔가 보답이라도 할 것을 보시다시피 이 모습이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반대였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수단이 될 수가 없어요. 수단이라고는 이거는 정말 굉장히 효율성이 낮은 수단이고요. 그래서 사랑을 목적이라고 하는구나, 그 자체가. 제가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막 충격을 먹고 막 차를 타고 여행을 막 하면서 머릿속에서 계속 떠나지 않는 질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상황을 다 아셨더라도 그렇게 하셨을까? 손 목사님이 가족이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고 셋째 아들은 정신병에 걸리고 자녀들을 이렇게 참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는 이 상황을 다 알았어도 안재선이가 그렇게 예수를 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것을 다 알았어도 손 목사님은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고 용서했을까? 뭐 이런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3, 4일을 되뇌고 되뇌었습니다. 묵상을 하고 또 묵상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참 이런 질문 계속 던지지 않나요? 저 인간을 내가 어떻게 해? 저 인간 내가 또 용서해야 돼? 저 인간 또 그럴 건데? 그래도 내가 사랑을 해야 돼? 이게 쓸모가 있겠어? 이게 열매가 있어? 이런 생각이요.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일 여러 번 당해봤기 때문에 막 그런 딜레마가 생기는데 이 손 목사님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그게 더 증폭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3일 동안 제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서 갑자기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바로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 마지막 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날 이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발을 씻겨주시고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식사 끝에 무엇을 하셨느냐? 보시는 것처럼 떡을 떼어서 주시고 포도주를 떼어서 주셨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떡을 떼서 포도주를 찍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그냥 나눠준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 유다가 들고 간 저 떡은 어떤 떡이었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너희를 위해 찢을 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유다에게 자기 십자가의 이야기를 하면서 십자가의 찢을 몸을 들고 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찢은 그 몸, 예수님의 상징인 그 떡을 가지고 유다가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님 팔러 갔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런 모습, 손양원 목사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도 다 하셨죠. 손 목사님은 몰랐을 수 있었지만 예수님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지막까지 그를 설득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안지선 씨를 욕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도 비슷한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 생각이 좀 바뀔 텐데요. 우리 함께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때는 바로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에 대한 원수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이 세상을 창조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원수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도 가끔씩 원수 같은 행동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마지막까지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보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랑장 좋아하시지만 왜 바울이 이 사랑장을 썼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하려고 썼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사랑하기가 너무 그렇고 그런 인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맨날 죄죠. 근친상간해. 심지어는 바울을 몰아내, 모함해.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품고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 고민에 대한 이야기의 결론이 13장이에요. 특별히 13장에서 사랑을 가리킬 때 그냥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아가페라는 단어는 당시에 일반적으로 쓰는 사랑의 단어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통해서 사랑을 말하려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속에서 보는 사랑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차원에서 사랑을 배우고 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 말씀 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여기서 거울을 보는데 왜 희미하지? 당시의 거울은 청동 거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안 보여요. 지금 시커무리하게 누룩구름이하게 우리가 보지만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우리의 지난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미래가 환히 밝혀 보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부분적이고 굉장히 불안한 것이지만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밝혀지고 모든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이 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바울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당장 보면 손해 같아요. 당장 보면은 실패 같아요. 당장 보면 남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끝이 났을 때 어떻습니까? 예언도 끝이 납니다. 왜요? 예언할 게 없어요. 주님 오시니까. 방언도 끝이 날 게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얘기하는데 뭐 방언이 필요합니까? 지식도 필요 없어요. 주님이 지식인데요. 여러분 믿음도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믿음이 의미가 없습니다. 소망요? 소망이 우리 앞에서 이루어지는데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하지만 사랑은 남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은 바로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인데 하나님이 계신 곳엔 사랑이 있고 사랑밖에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 속에서 제일 마지막에 남는 것 사랑밖에 없다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좀 승질이 났어요. 그래도 자기 아버지 얘기인데 그걸 좀 좋게 얘기를 하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얘기할까? 뭐 아무리 막 그 기념관 측하고 이렇게 싸우기까지 했어도 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따뜻이 연세 높으신 그분한테 제가 질문했습니다. 아니 이럴 거면 못하러 안재선 씨를 그렇게 했습니까? 그리고 여기 왜 나오고 계세요? 제가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살리려고 그랬죠 뭐. 이게 뭔 말인가 싶었고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안재선 씨가 이제 진압군이 와서 이제 빨갱이들이 이제 잡혔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정에 섰습니다.
그래서 사형 구형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집행만 남았는데 손 목사님이 가서 보니까 이 아이를 살릴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었대요. 뭐냐면 양자 삼아서 감형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얘를 교화할 테니까, 책임지고 교화할 테니까, 내 아들 삼아서 할 테니까 죽이지만 말아달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저는 그 전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사랑이 너무 많으셔갖고 아이고 내 아들 죽인 인간 그래도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어쩔 수 없이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죽으니까 살리려고.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좀 순간적으로 좀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어요. 아, 사랑은 현실이구나. 목사님이 이런 선택하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어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그 안재선을 데리고 오면서 얼마나 많은 갈등을 했겠어요. 참고 한 거예요. 참고. 안 그러면 죽으니까 참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 아니까 그냥 하신 거예요. 그냥. 아마 우리가 시간을 좀 더 앞으로 가본다면 손 목사님의 선택은 좀 나쁜 선택이었어요. 이놈이 이렇게 될 걸, 가족이 이렇게 될 걸 왜 이렇게 하셨나. 그런데 오늘 바울이 얘기했듯이 시간을 조금만 더 앞으로 가본다면 어떻습니까? 아마 지금 천국에 계시는 우리 손 목사님은 굉장히 흐뭇해할 것 같아요. 비록 어려움은 있었지만 내가 이 사랑의 나라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사랑을 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까요?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함께 12절 읽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죠. 12절입니다. 시작.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실패가 없대요. 사랑은.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단어가 핍톤인데요. 잃어버리다, 멸망하다, 넘어지다 뭐 이런 단어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랑이 있는 게 그곳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씁쓸해질 것 같아서 사진 한 장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보여주세요. 여기에 보면은 부룬디 선교사로 파송당하는 한 분이 보이죠? 저 중간에 있는 저 나비맥타이 하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누구냐면요. 안재선 씨의 장남입니다. 그 안재선 씨가 돌아가시면서 아들한테 유언을 남겼대요. 나는 못했지만 너는 신학을 해라.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아버지가 그 사람인 걸 알았대요. 그리고는 갈등하고 고민하다가 신학을 했고 지금 부룬디라는 아프리카의 한 나라에 가서 한센병 환자를 돌보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예.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은 낭만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은 패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요? 곧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를 보기 때문이에요. 주님 안에서 사랑을 포기하지 마시고 손 목사님 또 우리 주님을 통해서 본 그 사랑을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3일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